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고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은 뭐냐? 사망의 법은 걱정, 근심, 짜증, 분노, 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죄의 법, 죄 안에 걸어 있는 것이 사망의 법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10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와 평강과 또 능력과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어요. 뭐냐? 분노와 미움과 살인과 음란과 방탕함, 그런 악함, 이런 열매가 자꾸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나무를 보더라도 똑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는 그냥 쭉정이밖에 안 열린 나무도 있고 그래요. 냄새만 펄펄 나고 자리만 차지하고 좋지 못한 그런 나무가 있는 반면에 참 멋있는 나무도 많아요. 그죠? 아주 그런 거는 관상용으로도 끝내죠. 열매도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다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바깥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율법, 교훈, 도덕책밖에 없어요. 하지만 왜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법이 있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망과 저주와 고통, 사망의 삶에 사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놈 하여튼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따져 얘기했죠. 분노했어 안 했어요?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건 다 하고 살지 그게 죄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마음의 분노와 짜증과 불안과 저주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의 씨앗입니다. 저주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분노하고 미워하고 걱정 근심하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파탄이 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럴 리 없다니까. 기쁨이 넘치는데, 감사가 넘치는데,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그냥 내게 같은 평강, 내게 이런 거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냥 저절로 우스워. 저절로 기쁘고 저절로 좋게 돼. 그게 특별히 뭡니까? 이 코미디언들이잖아요. 코미디언들 같이만 있어도 저절로. 그 희락의 열매가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충성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 같이 옆에 있으면요. 굉장히 든든하고 또 뭔가 이렇게 본이 되어주고 다 열매가 틀리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동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먹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던 거죠. 처음엔 그렇게 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선악이 아는 나무가 죄와 사망의 법인 거죠. 이걸 딱 따먹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 생명나무도 또 있었단 말이에요. 다 따먹으려는데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 선악의 알게 나무 딱 따먹는 순간 이 땅 가운데 사망이 왔던 거죠.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이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륙, 전쟁, 기근, 어마어마한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있었어요.
어머, 그 왜 선악을 알게 안 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더 기쁨, 감사, 행복, 능력, 축복 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따먹을 것인가. 할렐루야. 예.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립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이 성경의 아주 핵심 구절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 꼽으라 그러면 다 좋지만 그걸 딱 보면 거기. 그래서 그 성경의 보화 중에 보화, 진주 중에 진주를 로마서 8장 1절에 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래서 찬양도 악기 많이 불렀죠, 그죠? 이거 악기 부를 건데 이거 한번 부르고 가자고. 네? 헌금송 할 텐데 이거 하나 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 개범이 해방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 생명의 성령 개범이 해방하여 예수 아멘.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되었네. 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아멘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되었네. 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도 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교훈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도 그들이 쳐다본 적 살리라. 노병을 만들어서 모세가 다니까 그 병들던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다 살아버린 거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명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온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온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역사는 기쁨, 감사, 평강이 생명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 걱정, 근심은 사망, 죄악의 역사인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거 쳐다보니까 자꾸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 보암직, 먹음직 그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몰성의 선포교회 유튜브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 싹 끊어버리고 거기에 뭡니까? 뭐 설교하는 거, 간증하는 거, 찬양하는 것만 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계속 성령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나타난다. 거기 별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충만해지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는 그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가 우리는 그냥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와 공로를 무한하게 누리며 살잖아요. 우리가 밥상에 밥이 탁 차려져 있으면 남자들은 거기서 퍼먹고 또 일을 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상다리에 음식을 차려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잘 모르잖아, 그죠? 물론 아내도 수고를 하지만 그 농부들이 그냥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 과정들이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딸랑 밥 한 숟갈 퍼먹고 나면 끝나버려. 세상 참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봐야 가져가는 게 없어. 물거품 딱 먹고 나면 땡이야. 주를 위해 사는 것만 영원하리라. 간단한 게.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의지하고 그 공로 은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가치를 잘 몰라요. 가치를. 그게 얼마나 큰 가치 있다는 것을 알 때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 피가 있으니까 내가 두려움과 절망과 짜증과 분노, 이 악한 것, 죄와 사망에 보여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은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모르면 참 예수를 믿을 때도 그냥 교만해지고 건방을 떨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이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네.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서 그 모진 매를 맞고 피를 뿌리고 채찍으로 맞고 가시멜류관을 쓰고 그 고통을 당했겠냐 이거예요. 그 고통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딱 놓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10달 동안 막 그냥 수고를 해서 애를 낳고 그러면 보자기에 씌워가지고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여자들은 그냥 자기 모든 일생을 애새끼 하나 키우는데 모든 전념을 아니야 왜 그래 또 그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렇게 애가 돈을 벌어줘요 이놈이 돈 벌어준 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니까 이게 죄와 사망에서 멸망과 지옥으로 가게 생긴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길을 걸은 거예요.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무거운 형틀의 고통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 그러면 엄청난 능력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이 땅에 점점 더 죄악이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물론 하나님께 다 심판시켜버렸잖아. 죄악이 막 너무 차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 차면 어떻게 돼요? 갖다 버리죠, 그죠? 불구덩이에다 집어서 쓰레기 탁 치우면 조금 찬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두지만 계속 보면은 쓰레기가 차요. 그러면 갖다 버리듯이 인간이 하나님이 딱 창조해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놔뒀더니까 1000년이 딱 되니까 1000년 후에 이제 그 노아 홍수를 했거든요. 인간의 죄악이 점점 차.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이 죽고 그럼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죠? 죄가 계속 차는 온갖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응? 동성애 하겠다 그러고 살육하고 전쟁하고 온갖 횡포와 아주 되게 어마어마하게 차버리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샥 해서 심판해서 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노아 가족을 빼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엄청나게 물질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돈을 벌면 벌수록 착하게 아주 경건하게 이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그 이놈 새끼들 돈 가지고 온갖 악을 당하는 거야. 그냥 큰 집 짓고 그냥 거기다가 별 짓을 다 해요. 우리는 몰라. 돈이 없으니까 그래. 감사한 줄 아세요. 똑같아. 돈 있으면 인간은 다 뭘 좋아한다? 육체는 뭘 좋아한다? 죄를 좋아한다고. 죄를 좋아. 돈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아이고 뭐 큰 소칠 거 없다니까. 돈 있어봐. 지금 유럽 여행 가지. 아이 목사님 유럽 좀 갔다 올게. 목사 잠깐. 안 그럴 것 같아? 아이고 그렇게 알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막 육체가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봅니다. 인신매매 뭐 이런 거 아주 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멸망의 몽둥이가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와요. 하나님은 저울이 있어야죠. 사람마다 국가마다 딱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참아주는 거야. 참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찼어.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려 심판해버린 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쓰레기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쾌락이 있으니까 사람 자꾸 빨려가는 거예요. 예? 술을 퍼먹고 노름을 하고 마약을 먹고 왜 그렇습니까? 그 쾌락이 좋은 거야. 저 미국의 캔스턴이라는 그 도시 가면은 다 사람이 마약 중독자, 그 마을의 한 99%가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어. 마을에 우리 가서 3시간 4시간 그러고 있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자꾸 죄를 짓게 되면 큰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분노, 미움, 음란, 방탕, 술 취함, 분쟁, 시기, 이단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요. 우리 몸에 자랍니다. 종양 자라듯이 자란다고. 종양 암 떨어지듯이 죄악이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의지해. 보혈을 철저히 의지해. 더 악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돈이 많으니까 더 악이 그냥 게이지가 팍팍팍팍 올라가. 악이 하나님 심판을 지금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왜 홍수가 나고 왜 코로나가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가 난 걸 가지고 왜 목사님 그러니까 영적을 무식하다고.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지 무식한 거 가지고 왜 그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거예요. 죄악이 차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죠. 저희들이 와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대 기둥 있죠, 그죠? 기둥이 우르륵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야.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보혈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근데 우리는 생명의 성예비를 선택했으니까 할렐루야. 그 보배로운 피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러면 점점 깨끗해지고 신령해지고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깨끗해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깨끗해지니까. 세수를 한 번 하고 한 번 나 세수했어. 그러고 일주일 내내 세수 안 하냐? 그죠? 씻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먼지를 피해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세수를 안 하니까 세상에 먼지를 피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그래도 기름때가 다 껴. 이게 그냥 얼룩얼룩해져.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찬양하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시고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예수의 피 뿌림을 얻게 택하심을 너에게 은혜의 평강이 피를 뿌리게 해서 레위기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 주 제자를 뿌려 너희 생명을 왜 속하겠느니 생명의 피에 있은즉 피가 죄로 속한다 그랬어요. 죄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자라기 때문에 자꾸 씻지 않으면요 점점점 죄가 쌓인다고. 그러면 죄가 쌓이는데 무슨 복을 받을래? 하나님 응답을 줘도 더디 준다고요. 근데 보배로운 피를 날마다 끊임없이 강목을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
그 피를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죄가 쌓이질 않아. 휴지통에 쌓이지 않아. 깨끗해져, 맑아져.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알려지고 귀로 자꾸 들리니까 동행 쉽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도 착착착 아주 그냥 10년 할 거 1년에 해버리고 몇 달 할 거 이틀에 해버리고 이게 엄청난 지혜와 집중력이 많으니까. 예?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겠습니다. 그 채찍에 맞아 너희는 받았다 그랬어요. 그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어야 돼. 교만죄, 탐욕죄, 시기죄, 음란죄, 교만 이런 것도 씻어야지만 병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도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린 물이 허물을 야며 그 상한 물의 죄악을 임하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남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아 너희가 남을 받았다. 그 찔린 것이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상함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 예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그 채찍에 맞는 그 사건들이 우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뭐 우리 때문에 그래 이 천재 누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그 경상도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닌다는데 근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주셨는데 나중에 또 얘기해 주니까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보면 2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제 내 피로 세운 새 양이니 널 위해서 붓는 것이다. 예수의 피를 붓는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 우리 성령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데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에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보배로운 피를 단순히 그냥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능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떡지떡지 그냥 기름기가 묻고 온갖 그 몸에 그 때가 범벅을 쳤는데 물 조금 칙칙칙칙 뿌리고 분무기 해가지고 화장지에 쫙 닦아버리고 깨끗해져? 깨끗해져. 대단해. 분명히 뿌리고 이렇게 한다고 기름때가 쫙쫙 끼면 그러면 문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비누도 가지고 턱 막 문질 이렇게 해야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더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 젖어 있어야 돼요. 담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에 충만히 거해야 돼요. 거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나 기도원도 지금 우리 쭉 다녀보지만 제가 저번에 갔을 때 부산 에덴 금식 수양관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피를 더 강하게 주장하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다 알죠. 교회가 다 찬양하죠. 근데 강하게 뜨겁게 아주 그냥 절박함으로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보배로운 피를 뿌리고 바라라. 그러니까 성도님 너무 좋아. 좋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 지금 난리 났어. 우리 도임수 안 갔지. 우리 산문 안다. 이번에 군산 가봐 또 그럴 테니까 보시기 바라. 걱정하지 마. 그 피의 능력 있는 거야. 몇 곡 불러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게 보다 막 10곡 다 불러 보배로운 피를 뿌려. 그렇게 아주 해야지 귀신이 나가지. 어영부영하게 뭐 그냥 신문지 몇 장 이렇게 비벼가지고 어떻게 씻겠어.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막 기쁨이 나고 막 안수했더니 막 그래요. 참 쉬운데 모르니까 쉬운데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을 때 부흥 있고 축복 있고 기적이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뭐가 온다? 성령이 온다. 근데 성령의 기름도 충만히 오는 사람, 반만 오는 사람, 30% 오는 사람 완전히 틀려요. 이 성경에 증언한 것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지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아주 무럭무럭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근데 어떤 데는 너무 십자가만 주장하는 데 있어. 십자가 부활 얘기. 그럼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 그게 순서가 다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몰두해 있거나 그러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다음에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있었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으면 온 집에 가득하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때부터 베드로가 확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기적 표적 얼마나 많이 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예수님 공문에서 제일 수제자로서 옆에서 수행비서 같이 베드로가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린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순간 바로 5분도 안 돼서 바로 배신해버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해버리잖아요. 너가 다고기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죠, 그죠?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아무리 표적 기적 능력 많이 보고 내 말씀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너는 그 순간 나를 배신해버려. 배신해버린 것이.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잘하는 것 같지,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설교하는 것 같지, 만만의 콩떡이야. 성령이 사라져봐, 네 입에서는 욕밖에 안 나와. 그러지 않아도 욕 많이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 따라갔다니까. 저도 예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그 하나님이 주의종해라, 선교가 신학교 가라 그랬는데, 아유 제가 무슨 목사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건망을 뜨고 교만을 떠. 네가 하니? 하나님이 하는 거지. 저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따라갔다니까 마음속에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귀신이 그냥 붙어버려.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엄청 깊이 깨달은 거예요. 돈 이러고 살자는 사람이,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귀신이 딱 붙어가지고 사업을 제안하고 또 뭐 좋은 직장, 좋은 거 제안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 돈 때문에 고생시키는 인생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준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 나도 돈에 이제 돈 벌어야지 졸업했으니까. 그랬더니까 다단계 하는 내 친구 하나가 딱 붙더라고. 이 새끼 아주 골 때리고 걔가 다 끌고 가서 무쇠고생. 속에 돈이 있으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 예수가 있어야 돼.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방향제 사업을 하는데, 근데 IMF니까 얼마나 또 돈이 급했어. 직장이 급하고 요거 하나 탁 어디다 끼워 놓으면, 방향제 해놓으면 이게 5만 원짜리인데 3만 원에서 2만 원이 남는데, 그거를 50개만 하면 하여튼 몇백 하면 그게 관리할 수 있는 게 한 1,000만 원 충분히 번데, 그래서 눈가락이 헛뒤집히더라고. 돈이 두둑했으니까 귀신이 붙어버린다고. 내가 다단계 들어갔다 그러지.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2단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 2단. 그때도 왜 그랬어? 속에 예수가 다 있었고 예수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한 방에 죽인대. 한 방에 잘 죽인대. 그래가지고 2단에 들어갔다 오고. 이게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항상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성령 그분 자체를 구하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함께. 성령님과 함께. 땅 끝까지. 이 뭔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는 거야. 성령님. 그럼 하나님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방법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빨리 얘기해. 어떻게 하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좋아요. 성령에게 아부를 떠는 거야. 아부, 사랑을 막 고백하고. 그럼 함께하는 그런 그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마음을 주는 것이, 가서 안수 한번 해줘라. 저쪽 가서 설교 한번 해라. 성령이 길을 여는 거야. 성령이 사업장의 문을 열고 사업장의 봉급, 연봉을 올려버리는, 성령이 올려버린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철저히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떨어주고 또 매초하게 떨어가지고 먹이 살린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 하나님 먹이 살린 게 아니라 바알이 먹이 살린 줄 알고 바알로 하나님 배신해 버리잖아요. 물질을, 돈을 누가 주느냐? 그 주인을 헷갈려 버리니까 바알로 들어가. 바알이 돈을 준다. 바알이 그때 태양신이래 가지고 거기 해를 잘 비춰지면 농작물 잘 크고 이렇게 풀이 잘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 알고 바로라도 도망가. 하나님이 철저히 가르쳐 준 것이야. 돈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까 이놈들아. 정신 차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늘문을 탁 닫아버렸어. 비가 안 오는 거야. 기근 가난이 와서 지 새끼를 잡아먹고 말 다 잡아먹고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 생긴 거야. 바로 한 배 불어봐. 돈 한 편 가서 제사해봐. 아사날 찾아가봐. 하나님 그런 거예요. 바알에게 찾아가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필요 없어. 바알에게 찾아라.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린 거예요. 철저한 징계가 일어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비가 내려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 주인인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름 부음으로 오시고 능력으로 오시고 지혜로 오시고 다 오셔. 그걸 충만하게 거하기를 애쓰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세속을 싫어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세상에 짝하는 거, 또 세속에 물드는 거 이런 것도 성령이 싫어하는 것이. 그럼 자꾸 멀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우리는 베드로가 그 후에 성령 받고 순교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안수를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3,000명, 5,000명 엄청난 변화가 있다. 베드로가 어떻게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하심에 저가 두루다니사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 누리지 않은 무릎 꿇었다. 성령의 기름을 주시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의 기적은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름 부음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어제 회장님 가가지고 이번에 저기 에덴 금식교에서 기름 부음 사역을 하자. 그렇게 하시라고. 딴 데 가서 하면 안 돼. 쫓겨난대. 내가 애쓰게 가서 한번 해보라. 하지 마라. 큰일 난다고. 우리끼리니까 한다고 해서. 못하게. 잘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나 막 해가지고 막 예언해 준다고 또라또라 보인대. 그래서 사람들 끌고 가지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은사 따라가고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은사도 있고 인격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근데 은사 좋다고 해서 따라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 된 사람 많아. 그래서 은사도 조심해야 돼. 꼭 필요한 건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은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인격적인 그런 다 좋은 것들이 이렇게 형성된 상태에서 가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참 우리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 욕심, 자기 걱정, 근심, 정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도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생겨요. 난 좀 선교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가야겠다. 이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대로 하게 되면 많이 그런 어려움과 또 방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 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돈을 줘서 뭐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돈 줘요. 큰 집 지을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다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너는 큰 집 적어서 띵가 하고 요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막 교회 또 판잣집 교회 이때는 전도 무지하게 했어. 다 끌고 와서 그냥 막 성령 운동하고 막 전도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뭐 인테리어가 끝내줘 막 몇백억 몇천억 해요. 그런데 그냥 너의 등 뒤에서 이러면서 자기들만 쿵짝쿵짝 하는 모습이 많이 됐어요. 영광이 떠나봐.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 떠나잖아. 그 백항목에서 죽는 거야 너 큰 집에서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썩어. 돈이 물질이 그 아름다운 것들. 나도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 요번에 저 구티비도 찍고 내가 어제 가서 구티비 그 국장님한테 얘기했다고 본부장님한테 가서 쟤도 능력이 기도 지금 하려고 좀 기도하면서 막 그래 1년 내내 줄방송을 해. 1년 내내 하는데 1,200만 원 들어가. 1,200만 원 감동되시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12달 한 번씩 다달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해서 뭐 내가 인기가 올라가지고 지명도 얻으면서 뭐 하겠다는 거야. 교만만 해줘. 교만. 집에 나가서 나. 까불지 마. 이러고 폰만 잡아요. 사람이 그래. 돈 많잖아. 그러면 괜히 목사님 다 그냥 어? 목사님 성경금 조금 하고 그냥 막 들이받고 그런다고. 사람이 그래.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내면 그거 지가 심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괜히 섭섭하더라고. 시험 들고 그렇다고 한다니까. 사람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된 거지. 교만에 빠질까.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교에 조금이라도 지푸라기만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겠다. 교만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만도 죽이고 탐욕도 죽이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예전에 아프리카 갔다니까. 제가 아프리카 갈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먹고 욕심 많고 교만한 스타일이라고 제가. 근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가라 그래가지고 갔잖아. 2006년도인가 7년도 갔다고요. 근데 깜짝 놀란 사건을 깨달았어. 이 사람은 교만이나 탐욕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욕심 안 부리고 교만하려고 해도 조금 모양은 내 깔짝깔짝. 근데 그게 없어지거나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평소 교만에 빠져다 죽잖아. 그죠?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 갔더니까 성령이 팍 죽이더라고. 한순간에. 이게 겸손해지만 이게 화평이 돼요. 겸손해지만 또 나누고 섬겨야지만 열매가 있고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공동체가. 그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있어 보세요. 무지하게 짜증나. 공동체가. 소리가 무지하게 시끄러워. 한 명 와봐. 아주 속을 썩여. 아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조용하잖아. 겸손한 사람밖에 없어.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야, 그게 하나님은 저를 죽이더라고. 잘한 내가를 죽이고 또 앉아가지고 그냥 내 혼자 먹고 막 이러던데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은혜로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교만해질 것도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쪽에 나보고 돈 달라고 난리야. 니도 와봐. 우리 교회 와봐. 니들이 더 커. 직접 봐라. 나도 없어. 나도 먹고 죽을 것도 없어. 근데 막 난리야. 돈 조금 한 2, 3일 늦죠. 그죠? 그럼 막 그냥 병원 진단서 막 또 달라고. 애 분유값, 애 젖 먹이는 거 막 날라. 그래서 차단할 수도 없고. 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죠. 거기 그만큼 힘든 거예요. 힘들잖아. 사실. 응?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인생 살아봐야 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살려고 마음 먹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이제 거기에 도움된다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선교 사역들 쫙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 사람들이 전화가 무지개 온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 너무 감동돼요. 같이 하고 싶어요. 얼마나 안 돼요. 그래서 딱 준다고. 그럼 열어보니까 100억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윤석재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교회 지어놓고 교회가 크게 줬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막 보통이 아니야. 어떤 권사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온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나와서 봉투를 줬대. 근데 봉투를 딱 열니까 1,000억이 들어있더래. 놀랐지도 않아. 1,000원 말고 1,000원으로 들었나? 하나님이 이게 감동에 순종을 하잖아. 1,000원짜리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원짜리 안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요. 그래서 감동했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그러지만 좋은 일이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부흥이 확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막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막 집 땅 다 바치고 그냥 막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라. 온 천하에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게 어디 있어?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이러면서 쿵짝쿵짝쿵짝으로 지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때 큰 핍박이 났어요. 하나님 핍박을 벌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그때 교회에 핍박이 있더니 그들이 다 사도 외에는 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퍼져서 복음을 증가하는 거야. 예.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왜 일어났냐? 핍박이 나니까 다 도망가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문제가 왜 생기냐? 복음을 안 증가하니까 그래요. 교회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 복음 영혼 구원 안 하니까 그래. 영혼 구원. 그걸 안 하면요 자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응?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걱정하고 저쪽 지교회 걱정하고 저쪽에 영혼 구원 걱정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이 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관심이 그쪽으로 하는 거 맨날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제 사람들 가서 사람은 다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이다. 제가 문제가 있다. 목사가 문제가 있다. 목사가 설교가 이상하다. 맨날 싸움박질 한다니까. 맨날 보는 게 그 사람이니까. 부부싸움 왜 해? 부부가 맨날 앉아가지고 그치 보니까 다 보이는 거지.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밥 먹고 뭐 여행 다닐 때는 여보 사랑해 자기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좀 피곤하고 따분하고 그러면 왜 밥을 안 치래? 왜 밥을 왜 요거밖에 안 해? 왜 반찬이 나는 이면수 먹는데 왜 맨날 고등어만 갖다 해? 그러니까 싸움이 나지. 그러니까 교회가 쭉쭉 으러지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쪽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곳에 잘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들에서 기도합시다. 저들에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 자기를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에서 바깥으로 눈을 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것이. 예?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돼요. 예? 자기만 보니까 자기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온천하니 만민의 복음 전파라. 모든 족속으로 지체를 삼아라. 유언이야 유언. 그냥 말씀도 좋으시면 유언인데 그거를 우리가 못 따르면요 안 된다니까. 될 것 같이 안 돼.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눠주면 채워지는 거죠. 축복도 기름 부음도 능력도 생명 역사도 이 샘물이랑 똑같아. 샘물 풀면 샘물이 올라오죠. 그죠? 풀면 샘물이 와. 근데 이거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뺏어 먹을까봐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물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썩어 물이 썩어. 교회도 그냥 맨날 싸워. 그냥 막 네가 어떻고 맨날 막 싸운다. 쌈박질을 한다고. 근데 퍼버리면 어떻게 돼? 샘물이 샥 올라오죠. 퍼버리면 샘물. 누가 보면 6장 38절 주라 그러면 줄 것이고 후유되어 흔들어 넘쳐 너에게 안겨주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 자꾸 꼽아놓고 인색하고 그러니까 기억해.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었는데. 그래서 우리 저기 부흥협회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은혜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그냥 막 밥 사고 차 사고 뭐 사고 그냥 막 자꾸 사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거야.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뭐 그런 목사님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냥 아주 구석에 앉아 있어. 그리고 누가 돈 안 내나 커피 같은 거 보면은 나는 시킨다고 1,500원짜리잖아. 아메리카노고 1,500원짜리인데 근데 쥐가 시킬 때는 뭐 6,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냥 뭐 희한한 거 뭐 아이스크림 막 넣고 그런 거 시키면서 돈은 안 내고 이래. 내고 있네. 맨날 가난해져요. 계속 그 사람은 복이 없어요. 진짜. 근데 특징이 참 근데 비워주면 채워주고 할렐루야. 은혜도 그래요. 은혜도. 그리고 은혜 받으면 중보기도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또 이렇게 은혜도 나눌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자꾸 채워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규모가 그렇잖아요. 알다시피 우리는 딱 어떤 게 있냐면 1년에 한두 번 선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딱 좋아. 안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 그래서 재미있게 쿵짝 짜자자자자 이래서 재미있게 목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필요한 거에서 미가엘 없잖아. 미가엘 한 대 사야 되는데 미가엘도 하나 사놓고 또 카메라도 바꾸고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짠짠 잘 성장할 수 있고 약간 여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무지하게 돈 많은 줄 알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결을 시키니까 이게 뭐 가래기가 찢어지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도 얼마나 달라는지 몰라. 거기는 막 몇백 명, 몇천 명이잖아요, 그죠? 그걸 막 해주니까 막 버겨가지고 이래.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능력도 은혜도 채워준다.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근데 그냥 더 기가 막힌 건 뭐야? 이게 또 국내로 가라. 기도원 살려라. 기도원 살려라. 아이고 한 거야. 그래서 난 또 국내라 그러면 또 사례비를 좀 줄 줄 알았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면 옛날에는 사례비 많이 받았어요. 막 우리 한 목사님도 한 번은 4천만 원 받았대. 4시간 40분 설교했는데 4천만 원 주더래. 놀래지 않아. 4천 원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공을 하나 빼먹으니까 4천만 원 주더래. 근데 그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더래. 야, 막 기본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예전에는 부흥 잘 때 땐 그랬어. 막 억 단위로 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먹게 할 만하잖아요. 성교도 할 만. 그래서 갔더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없어. 내가 헌금하고 내요. 헌금하고. 거기서 밥 사지, 또 뭐 기름값 내지, 또 가서 간식 또 바라는 거 무지하게 바래요. 또 가면은 그냥 하면 되게 또 섭섭해. 강서 어떻게 그냥 왔냐고. 옛날에 강서가 가면 빤스까지 다 해가지고 요즘대에서요 양말 빤스 넷닝구 그리고 양복 요까지 다 해가지고 호텔 제일 좋은 데다 딱 갖다 바쳐가지고 해주고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강서.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뭐 왜 혼자 왔네? 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죠? 우리 지금도 가랑이 찢어지는데. 근데 성령님이 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답이에요. 근데 가면 기쁨이 넘쳐. 네, 이게 그렇게 기쁜 마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무지하게 방해를 하지만 성령이 더 센 거예요. 저번에 갈 때는 우리 사모님 차에서 이게 견증했나? 차 타고 가는데 잠깐 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났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그 카드를 탁 주면서 돈을 탁 주면서 밥 사라 그러더래. 그래서 별 신령한 꿈을 탁 꾸고 사모는. 그래가지고 저기 화라산이 아니라 설화산 가가지고 저기 그 목사님들 다 모시고 기도원 원장님 사모님 모시고 제가 계시 받았어요. 밥 사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오리구이 샀잖아. 오리구이. 그것도 멋있는 커피집 가가지고 요즘 커피가 집이 끝내줘. 아주 그 요번에도 설화산 애쓰기 가면 한 목사님 제가 맛있는 커피 사드릴게요. 멋있는 데가 많더라고. 그거 좀 힐링이 되지. 거기서 또 커피도 탁 사갖고. 그러니까 기도원 그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기 그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90세인가 92세인가 그때 이게 끌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유모차에 굴리는 거죠, 그죠? 지팡이 다니고 여기 다니는데 얼마나 효자인지 그분 봉고차 태우고 밥도 먹으러 가고 차도 먹으러 갔더니까 할머니가 안 간다 그러대. 안 간다. 너도 힘들다 안 간다. 커피집에 아주 분위기가 끝내줘. 아주 강이 쫙 보이고 너무 좋아. 근데 할머니가 나중에 그러니까 좋아 엄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러더래. 그렇게 좋아. 참 보람된 시간도 보내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안 채우는 것 같이 자꾸 이렇게 하면은 자기만 손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나누고 섬기고 이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 감동이 오면은 그냥 콩반 적도 나눠요. 다 나눠. 그럴 때 복을 많이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에 그날에 그의 멍에가 꺾어지고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멍에가 부서지리라. 기름짐이 올 때 멍에가 부서진다. 그 어깨가 무거운 짐이 떠나간다. 기름짐이 올 때. 이 기름짐이 와야지만 가난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끊어지는 것이. 여러분